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바울은요, 새로운 문제를 두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은요, 이전 이야기, 그러니까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졌던 이야기의 종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절제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는 2절부터 시작됩니다. 11장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 2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34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주제가 나눠지지만 사실 이 11장은 예배라는 큰 주제 안에서 두 가지 내용을 각각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파트가 시작되는 2절과 17절을 살펴보면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바울의 말을 살펴보자면 아마도 전반부 이야기는 그래도 고린도 교인 대부분들이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그리고 후반부 이야기는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는 이 전반부 이야기 2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이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라는 특별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전자로 이해한다면 이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해한다면요, 우리가 이 본문대로 행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는 유효한 것이 아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한다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시대상을 제외한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체득해서 그것을 배워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도 사실 카톨릭은요, 그들이 드리는 미사, 예배라고 하는 그 미사를 드릴 때 이 여성분들께서는 이 하얀 면사포와 같은 천을 쓰고 미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미사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이 그것을 착용하는 이유, 그 근거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개신교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더 이상 여성분들이 그러한 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쓰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개신교는 이 오늘 본문을요,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 특수한 가르침이었다. 이것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떤 원리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이 번역된 것은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딱 읽으면요,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위계 질서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아래 남자가 있고 그 아래 여자가 있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머리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지배권, 이 개념을 쉽게 떠올리지만요,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근원, 원천이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뜻이죠. 이어지는 아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8절을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을 이 권력구조,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보기보다는 이 근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바울은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 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예언한다는 것, 특별히 예언한다는 것은 이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로서 설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와 예언, 설교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시 유대 회당에서 이 남자들이 기도할 때 이 탈리드라고 불리는 기도쇼를 썼는데 바울이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보거나, 혹은 이 이시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머리 가리개를 쓰면서 그들의 제의 의식을 했기 때문에 이 신비 종교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바울이 권면한 것이다, 이런 여러 의견을 제시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7절에서 다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7절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자에게 기도하거나 예언, 즉 설교할 때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한 바울은요, 반대로 여자들에게는 이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를 가리지 않아서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의 경우와 달리 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의 경우,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쓰지 않는 일들이 발생해서 바울이 이런 내용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 이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거나 설교를 하는 것을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비교합니다. 오늘날에야 여성들이 단발머리라고 불리는 헤어스타일, 그것보다 혹은 더 짧은 이 숏컷이라는 헤어스타일을 추구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성의 긴 머리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 미적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여성의 머리를 짧게 깎아버린다, 심지어 이 밀어버린다라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설교하는 일이 마치 머리를 깎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같다. 정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렇게 머리를 밀고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머리 미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당연히 머리를 가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는 머리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 머리, 3절에 따르면 이 남자, 다시 말해서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이 당시 유대 사회와 헬라 사회에서 모두 이 교양 있는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이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상스러운 여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옛날 조선에서도 양반층 부녀자들이 이 쓰개치마라는 것을 쓰고 둘러도 쓰고 다녔고요. 또 오늘날도 여전히 이슬람에서는 이 여자들에게 히잡 같은 것을 쓰라고 하는 것도 이 비슷한 이유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여자들로 하여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끌어모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자들에게 머리에 쓰라, 무엇인가를 쓰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도 추측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시 여러 가지의 정황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추측은 나름 타당한 추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교회의 예배는 다른 종교의 제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기도하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거나 설교를 한다, 여러분 유대 회당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 함께 있었던 이 이방 우상신들의 신전도요, 이 남성 중심의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예배 자리는 여자들의 자유가 새롭게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열린 자유 안에서 어떤 여자들은요, 자신들을 감싸고 있던 이 거치장도 벗어버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들이 덮고 다녔던 것,
그것을 벗어버린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였던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들, 참된 지식이 있는 자들의 자유가 이 믿음이 없는 자들, 참된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얻었던 그 가르침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이 여성에게도 가릴 것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은 7절부터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7절처럼 남자가 예배 자리에서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하는 이유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만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형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진 이 창조 기사의 내용을 설명하여 줍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는 모습,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지어지는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9절도 이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자, 즉 아내가 남자, 즉 남편의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다는 점에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 창조의 목적과 관련해서 정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처음 지음받은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여자 역시 남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남자와 다른 특수한 임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것이죠. 그 특수한 목적 덕분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고 남자,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의 영광은 가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여러모로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의견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에 쓰는 문제가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3절에서 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는 것이 어떤 위계 질서를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것이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사람이 맨 처음 만들어졌던 이 창조 기사에서는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남자를 통해 여자가 만들어졌지만 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이 모든 남자는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사람이자 첫남자인 아담을 제외한 모든 남자는 여자, 즉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어떤 여자들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던 것은 이 남녀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이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설명을 이어가던 바울은요, 13절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해봐라, 스스로 판단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생각해 보았을 때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마땅한 일인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따져서 묻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남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여자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긴 머리가 이 여성성, 이 여성의 미적 기준으로 삼았던 사회에서는요, 당연히 남자가 머리를 길게, 여자처럼 길게 하는 것을요, 좋게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걸 수치스럽게 여겼지요. 그러나 여성의 머리는요, 여성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요, 그 여성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긴 머리카락이 그의 머리, 여자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가려주는 그 긴 머리를 갖기 원한다면, 그 자신의 머리를 가려주는 그 긴 머리를 당신이 갖기를 원한다면 같은 원리 안에서 머리를 가려주는 것을 쓰라. 그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본문이 여러모로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이 17절부터 이 주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좀 차근차근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를 다루면서 공동체의 예배가 잘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다님으로 이 정숙함을 나타냈던 사회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익숙한 다른 교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또 불필요한 오해를 교회 밖에서 사지 않기 위해서 여성 교인들로 하여금 머리에 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복장을 단정히 하고 와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 것, 어떤 옷을 입는가는요, 우리의 자유에 맡겨진 일입니다. 다만 내 복장이 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다른 지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겠죠. 짧은 치마를 입는다거나 혹은 정말 몸이 드러나는 민소매를 입는다거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상대방을 위해서 남자든 여자든 이 자유를 절제해 주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예배를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요,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으로 깨어서 영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로 깨어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나올 때요, 아무 감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를 위하여 주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1절과 3절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쓰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예배자의 참된 자세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요,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배려하는 예배자로 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